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반드시 지금 눈 마주친 분을 위해서 기도 아주 짧게라도 한번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그런 행위지요. 물론 그 안에는 다양한 형식과 절차들이 있습니다. 예전이라고 하는데요. 순서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것만 살펴봐도 찬송이 있고요. 신앙의 고백이 있고요. 또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도 있고요. 봉헌의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축복의 시간도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이렇게 많은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 다 같이라고 적혀 있는 순서가 참 많지요.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함께 찬송 부르는 것, 그리고 기도는 대표자가 했지만 우리가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한 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드려지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공통점이 있다면 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려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갈망이냐 하면 주님에 대한 갈망, 그리고 내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에 내가 더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 이런 갈망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십시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것, 바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라는 부탁입니다. 처음 저 문 열고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난 이후에 우리와 주님 사이가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몇십 년 전에 예수님 처음 알았을 때보다 지금 주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우리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인데,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내 앞에 놓여진 상황과 여건을 돌파해야 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반대, 혹은 잔뜩 쌓인 밀린 일, 당장 해결해야 되는 시급한 과제, 수많은 형편과 처지, 상황,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다양해요. 오늘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그 일대에 쫙 퍼지게 됐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사연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들 들어보면은 전부 다 자기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갈망들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가버나움의 한 집 앞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가 침상체에 들려서 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 사람이 업고 오는 게 더 빨랐을 것 같은데 4명이 각 귀퉁이를 잡고 들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이를 뚫고 가기도 힘들었을 텐데 이 4사람이 그 침상을 채로 들고 주님 앞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나이가 몇 살인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야, 우리 한번 들고 가보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면은 뭐 아주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은 아니었겠지요. 그걸 할 만한 힘과 잘하면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마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들어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이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있어야 했던 이 중풍병자, 이 사람에게는 어떤 스토리가 있고 또 어떤 삶의 굴곡이 있었는가? 동지, 저는 이 동지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목적이나 뜻을 같이 하여 의지가 투철한 사람들을 말한다고 사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명의 친구들은 아마 동지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이 친구들에게 어떤 선한 일을 베풀었고 또 이 4명의 친구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해줬는지 우리들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4명의 친구는 이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남의 집 지붕을 뜯는 일까지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지, 이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라는 것이 주님께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지금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말 그대로 온 힘을 다해 자기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해 예배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가진 것,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먼저 4명의 동지, 누워있는 친구까지 하면 5명이지요. 이 5명의 친구들에게는 먼저 남들이 가지지 않은 그런 비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에요. 실제로 눈앞에 없지만 그것을 보는 힘. 이 4명의 친구들 앞에 놓여진 현실, 그것만 눈에 봤다면 분명 이들의 결론은 긍정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고야, 사람이 너무나도 많구나. 우리가 좀 늦었는가 보네. 아이고야, 야, 저 봐라.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절박한 사람들이 많구나. 설령 우리가 줄 끝에 선다고 해도 예수님이 이 사람들 다 치료해주고 우리까지 차례가 올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친구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친구의 인생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볼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내 믿음이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이 5명의 공동체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길, 그 길을 이 친구들은 봤던 거예요. 남들처럼 똑같이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도 잘 봤어요. 그리고 현재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 뒤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 일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것을 같이 겹쳐 포개어 보니까 전혀 다른 게 보여요. 이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길이 꽉 막혀 있는데 여기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나? 혹시 다른 길은 없을까? 이 비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줘요. 다양한 도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꽉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이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길을 우리들이 발견해내고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른 거를 봤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힘의 분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은 분명히 힘 좋은 친구 한 명이 들고 얻고 뛰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돌파하기에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효율이라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혼잡한 거리를 가로질렀어요. 사람들은 수군대면서 쳐다봤겠지요. 그것들을 다 견뎌내고 침상체로 들고 간다라는 것. 이거는요, 말이 쉽지 전문가들이 아니고서야, 구급대원이 아니고서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 조절에 실패하면 환자가 어느 한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이 4명의 친구들은 서로 간에 힘을 잘 분배했고 또 침대의 균형도 잘 맞추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회가 딱 그래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딱 그래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힘의 분배를 굉장히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가야 하니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맞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다 떠안고 가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하면서 균형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저렇게 하면 더 좋은데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교회니까요. 그것을 자꾸 까먹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교회는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하나 딱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 있는 교회, 이러면 좋지요. 그래도 그런 것보다는 모두가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떨 때에는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다른 쪽에서 힘을 내 받쳐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힘의 균형이 예수님께로 이 환자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결인데요. 이들은 또 역할 분담도 잘 했어요. 제가 이곳에 올 때도 이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너무너무 탁월해요. 그 무거운 냉장고를 어쩜 저리 쉽게 들어 올리는지, 저 큰 장롱을 어쩜 저리 쉽게 들고 나르는지, 정말 볼 때마다 감탄하고 기가 막힙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이럴 때에는 서로의 역할 분담이 참 중요하지요. 아래에서 들려 올려줘야 하는 사람은 위에 받치고 있는 사람을 배려해줘야 되고, 또 위에서 들고 있는 사람은 반대로 밑에 있는 사람이 힘을 잘 쓸 수 있도록 받쳐줘야 돼요.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올 때도 아마 이들은 그렇게 잘 역할을 분배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붕 위로 끌어올리는 일, 그리고 지붕을 뜯고 다시 그 밑으로 내리는 일,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어요. 서로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힘도 적절하지 않다면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서로의 감정을 조율해야 되고요.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힘도, 능력도 잘 조절해야, 그래야 비로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은 목적이 굉장히 분명했지요. 그 목적이 분명했으니까 아마 이 힘든 일들을 흔쾌히 진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 이것은 비전이 있다는 것과 연결이 되지만은, 자, 지금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이거는 분명한 목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친구를 예수님이 만져주는 것, 그래서 그 병을 고치게 되는 것, 오직 그거 하나였습니다. 내 친구 간 김에 나도 여기 조금 아픈 거 해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하는 김에 뭐 또 하고, 유명한 사람 왔다니까 친구 데려간 김에 나도 가까이에서 보고 사인 한 장 받고, 아니에요. 목표가 확실했어요. 이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나쁜 상황 앞에서 절망하고 한숨 쉬고 주저앉게 됩니다.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이 연습하고
똑같이 행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지만은 여러분 결국 어디에서 판가름이 납니까? 바로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이 힘든 거를 왜 견디고 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그래야 버티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요.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수요일 밤 이 시간에 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목적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무엇을 가지치기 해야 되고 내가 싫어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5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 공동체에 일치된 목적, 같은 목적이 있었어요.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은사와 저마다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향방을 잃어버린 것 같다면 다시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목적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즉 이곳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목적 뭡니까? 이곳, 이 대천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통된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내부적으로 좀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요, 주변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 주변 이웃들이 그거를 누가 말해주나? 어떻게 그렇게 다 알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한 교회가 지역사회에 든든하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선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큰 일을 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일에 온 교회가 마음을 쏟고 성도들이 모두 각자의 자기의 영역에서 무언가 이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다툼과 분쟁 없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로가 모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한 선교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밖으로 안세나게 이렇게 쉬쉬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서 분란하고 싸우는 것, 이것은 선교를 가로막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분쟁과 나눔, 전쟁, 이런 소식들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많이 들리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그 지역에서 평안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지역에 있는 마을을 복되게 하고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굉장히 큰 사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대표잖아요. 우리 윗집 아저씨 대천장로교회 다니잖아. 누구 엄마 대천장로교회 다니잖아. 다 알아요. 그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다들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모두가 이 대천장로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대천장로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크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서로가 서로를 아주 소중하게 우리 교회로, 각자의 교회로 대하고 존중하는 것, 이런 교회, 서로를 배려하는 교회, 저희도 우리 대천장로교회의 대표구나,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이 달라도,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굳건히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걸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 아까 여러분들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셨지요? 그 사람이 정말로 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대단하고, 그렇게 서로를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 그것을 잊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 친구들 마지막으로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님께로 가면 내 친구 고침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이 친구들한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요, 주님께서 고치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일단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네. 경쟁자들이 너무 많네. 할 일이 너무 산더미처럼 쌓였네. 일이 너무 바쁘네. 그러나 상황과 장애물 탓하지 않고 정직하게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 제자들이나 인맥 통해서 어떻게 좀 예수님한테 빨리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잔머리 굴리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도 여러분들이 함께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다른 길을 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믿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확신시켜주고 또 서로가 잃지 않도록 상기시켜주고 함께 걸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역할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 주보에서 앞면 뒷면 다 통틀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글자가 여러분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 김관영 목사님의 성함 되게 많지요? 예배라는 글자도 되게 많지요? 근데 바로 다 같이, 이 말이 제일 많아요. 세보고 계시죠? 저도 다 이거 혹시 실수할까봐 다 세보고 그러고 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1시간짜리 예배에도 다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하물며 기나긴 신앙의 여정은 어떻겠습니까?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함께, 다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각자 가진 문제를 해결해서 그냥 각자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오늘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절이 아니네요. 자, 예수님은 먼저 이 환자의 질병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해 주셨어요. 병을 고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구해 주셨다고요.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두움, 그것을 물리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평생에 할 일은 뭐냐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또 나에게 알게 하시고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 숙제예요. 자,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다 함께 협력하여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돼요. 내 가족 구원하는 거니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는. 우리 가족은 다 교회 다녀서 이거 새가족 구원 프로젝트 상관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우린 다 같은 동역자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나는 가족에 전도할 사람 없어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함께 침상을 들어주는 일이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침상을 지붕까지 들어 올리는 일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 혼자 말고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가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이유와 그 목적과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나 혼자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믿지 않는 자까지 함께 데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대천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